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왕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송축합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온 마음으로 송축합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맘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해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드리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반석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하십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면서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시면서 함께 마음을 드리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든 중심을 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드리며 생각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시간 위에 왕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공급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 삶의 중환이 되시는 하나님,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아버지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예배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도 보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날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아버지께서 성령이 임하시어 아버지 인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코로나19 확산으로 환난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통해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한 세상의 뒤바꿈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하여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에 실패하여 2차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조짐에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 균형이라는 큰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리더십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세를 세우듯이 이들을 세워주십시오. 사회적으로 폐쇄된 공간을 갖는 시간 동안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와 시간 속에 역사와 앞으로 변화된 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시대에 맞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기간 동안 성도 간의 교제가 없으므로 교우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감정, 일상의 즐거움, 고마움, 창조자의 위대함, 인간들의 욕심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끊임없는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힘들었던 일을 보상받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그것을 이겨냈다는 자부심을 갖는 성숙한 사람으로 도와주시고 보상은 또 다른 탐욕이 생기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대단한 조건을 갖추어도 그로 인한 행복이 곧 초기화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깨우쳐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수고하시는 교육자, 봉사자들에게도 수고의 위로를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겐 위로를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도 안정과 위로를 주십시오. 성도들 가정에도 건강하게 안전과 마음의 평화를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손에다가 모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주정부에서 모임 최대 인원을 6월 21일부터 최대 50명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6월 21일부터 이제 50명까지 모일 수가 있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7월 5일부터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참석하실 수 있고요. 예배 참석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 들어오실 때부터 착용하시고 들어오시는 입구에 세니타이저 있으니까 손 소독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덴탈 마스크는 100% 커버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꼭 지켜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말을 할 때, 찬양할 때 비말이 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꼭 찬양하실 때는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수중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거리 유지해 주시고 하면 좋겠고요.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조금 답답합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19도에서 20도로 굉장히 낮춰 놓을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마스크 쓸 때 좀 덜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실내 온도가, 예배 실내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하시게 될 경우에는 긴팔 꼭 입고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추워요. 춥죠? 19.5도로 맞춰놨어요. 되게 추워요. 그러니까 마스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 오실 때 긴팔 옷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5일부터 현장 예배, 영상 예배를 같이 할 건데 저희가 예상하기는 그렇다고 여기 숫자에서 예배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 팬데믹이 다 끝나야 정상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게 될 텐데 제 생각엔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까지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힘도 많이 빠지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조금 익숙해지셔서 집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고 예배를 잘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유니팩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매주 참석하실 수는 없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원하시면 마스크 쓰시고 오셔서 거리 유지하신 다음에 예배 드리고 바로 가시면 되니까요. 7월 첫째 주부터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같이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함께 병행해서 드리고 있고요. 수요 성서 간식 7시에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6월 달까지만 하고요. 7, 8월 달은 성서 간식은 방학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13주, 이번 주에 13주, 12주까지인데 구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12주가 됐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6월 달까지 하고 7, 8월 달에 방학한 후에 상황을 좀 봐서 9월 달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경 집사님 6월 18일 생신 축하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있으니까요. 보시고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하신 헌금들은 홈페이지에 온라인 주보로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영상을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 교회 구독자 수가 62명밖에 안 되고 클릭 수가 많지 않아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간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검색한 창으로 바로 업로드가 안 돼요. 업로드가 안 돼서 그게 어떨 때는 1시간, 어떨 때는 2시간, 어떨 때는 10시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10시간 넘게 걸려요.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저희 교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드리려고 하면 이제 영상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니토바 새순교회나 박운장을 검색하시면 홈으로 들어오죠. 그 홈에 보시면
바가 있어요. 바가 홈, 동영상, 재생 목록이라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홈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재생 목록, 세 번째에 있는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에 새벽 기도회, 성서 간식, 금요 기도회, 주일 실시간 예배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를 보시면 카테고리에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영상이 홈으로 그러니까 업로드 영상으로 올라가는데 뭐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0시간까지 걸려요. 그래서 홈에서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홈, 동영상, 재생 목록, 그 재생 목록에 있는 카테고리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배 못 드리신 분들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가 되게 길었죠?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뭔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죠? 오늘 이 본문 설교를 할 게 아니고 민수기에 대해서 조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오경은 5개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민수기이죠. 자, 그런데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다른 책들보다 구조나 내용 면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학자들 중에 이 민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자들이 있고 또 인기도 그렇게 많은 책이 아닙니다. 인기가 없다 보면 전공하는 사람들도 적어요. 뭐 신약 성서 같은 경우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어렵고 그래서 전공하는 사람이 적죠. 예를 들면 요한 2서, 3서 뭐 전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책이 인기가 없으면 전공자도 적어지고 전공자가 적어지다 보면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모세오경의 다른 책들에 비해서 민수기는 연구가 덜 된 활발하게 되지 않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민수기는 광야와 성막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민수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반드시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제, 거쳐야 하는 장소, 그게 광야죠. 그리고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 그 주제,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갔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 가운데에 위치했던 것이 성막이기 때문에 이 두 주제인 광야와 성막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도, 우리도 이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4주에 걸쳐서 민수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민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민수기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면 굉장히 재밌고요. 지루하게 들으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 민수라 실시간 방송했잖아요. 유튜브로. 근데 이제 다민이가 요즘 설교가 너무 재밌다. 진심이죠? 진심일 거라고 믿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좀 내서 자, 민수기를 준비를 했어요. 원래 정민이가 이쪽에 앉는데 열심히 노트 필기한 저쪽에 앉았어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기 다민이가 딱 보여서 다민이를 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민수기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이름이 2개입니다. 이름 2개. 우리는 뭐라 알고 있어요? 민수기라고 알고 있죠. 이게 민수기의 이름인데 민수기는
이름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름하고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민수기를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보통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성서의 이름을 정할 때요, 성서의 이름을 정할 때 그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이름을 정하기보다는 보통 그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이름을 정합니다. 창세기, 태초에,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이 부르는 창세기 이름이죠. 태초에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딱 펴보면 첫 번째 단어가 뭐냐? 말했답니다. 말했다. 이상하잖아요. 말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름으로 책임으로 정하기가. 그래서 두 번째 단어를 보니까 두 번째 단어는 여호와께서요. 세 번째 단어는 모세에게.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다. 이걸 가지고 제목 정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번째 단어로 책 이름을 정했는데 그 네 번째 단어의 이름이 뭐냐면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이제 광야에서라고 정해졌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히브리 성경의 이름을 통해서 보면 민수기의 내용이 민수기가 다루고 있는 것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혹은 38년의 생활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민수기입니다. 자, 민수기를 히브리 성경에서 이제 보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래서 이 민수기의 히브리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가 광야다. 지금 현재 삶의 자리가 광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광야 어떤 곳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막이죠.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야의 특징이에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광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요. 만석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옷도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 끊임없이 유혹이 존재해요. 어떤 유혹일까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존재하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요, 광야의 삶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면 감사가 넘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없는 것을 바라보면 유혹에 빠지죠.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샘솟듯 넘쳐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이죠. 그러니까 광야에는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광야의 장점을 볼 것이냐 아니면 단점을 볼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4월 26일 날 광야 설교했어요. 광야 설교를 또 합니다, 오늘.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자, 그냥 들었던 것 같으면 그냥 목사님이 설교할 거리가 없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민수기에는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가 나옵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첫 번째 자리는, 삶의 자리는 광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삶의 자리는 성막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 중심에 성막이 있다고 매우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진을 12지파가 칠 때 반드시 그 안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요, 행진을 할 때도 성막을 중심에 두고 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의 자리에 성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막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삶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성막을 열심히 걷어요. 이제 어디 가야 되나 보다. 열심히 걷어요. 그리고 그 걷은 것을 어깨에다 메고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구름 따라서 성막 메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구름이 딱 서요. 그러면 그 자리에 진을 쳐야 되는 거죠. 진을 치면서 그 진 가운데 뭘 둬요? 성막을 둡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이 성막을 거두고 행진할 때나 멈추어 다시 성막을 칠 때 언제나 성막은 이스라엘의 12지파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삶의 자리인 거죠. 자, 이것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광야 생활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에게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중심에 성막을 두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의 길은 애굽에서의 모든 습관을 벗어내야 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에게 아주 지루하고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은 애굽에서의 모든 습관을 벗어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죠. 자, 그런데 그것이 단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냐? 우리가 이제 어떤 데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 동생이 다 아시다시피 다리를 다쳤습니다. 부러졌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이제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살이 붙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가지고 이제 실밥을 뽑았는데 실밥을 뽑으면 안 되는데 아직 덜 붙었는데 실밥을 뽑아가지고 거기가 이제 덧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괴사 상태가 됐어요. 조금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렐라 가서 다시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처는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나아요. 뭐 특별하지 않아도. 그런데 어떤 상처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 지난다고 낫지 않죠.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큰 상처일수록 항생제도 먹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는데 이 캐나다가 그런 치료를 잘 안 해줘요.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나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나아야 되는데 상처가 깊다 보니까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시간이 시간만 지나면 애굽에서의 모든 습관이 벗어날 수 있냐?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닌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다고 그래가지고 40년의 시간이 지난다고 그래가지고 애굽에서의 모든 습관이 벗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하심이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있을 때 그때 4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광야의 장점을 보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광야의 장점이 아닌 단점만 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샘솟듯 분출되면 이스라엘의 40년은 아무 의미 없는 40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지만 그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단점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과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장점을 보아야 했는데 광야의 장점을 보지 못한 거죠. 단점만 보고 불평과 원망했습니다. 자, 출애굽 1세대들이 왜 실패했을까? 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죠. 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요, 2년 대 38년입니다. 2년 대 38년. 자, 이스라엘의 광야에 머문 총 시간이 40년이죠. 자, 그런데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 사건이 나와요.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2년, 앞에 2년과 뒤에 38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대다수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했죠.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너희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가 1세대가 죽는 것을 광야에서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잠깐 살펴보았죠.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직후에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경험하는 현장에서 계속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의 근원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이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이었어요. 광야 자체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광야 자체를 만족 못하고 자꾸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의 삶을 비교하니까 불편한 거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여전히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내산 언약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민수기 13장 사건이 있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였는데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한 거죠. 그 불평이 얼마나 크고 대단했는지 하나님이 맹세하실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 두 가지 패턴으로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패턴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생존과 관련된 문제. 예를 들면 배고파 죽겠다. 불평하죠. 우리 집에 있는 아들도 불평합니다. 배고프면. 다 불평해요. 배고프면. 다 불편해. 전장로님 어떠신가요? 예, 이게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먹는 게 없으면 불평하는 거죠. 예, 물이 없으면 불평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먹을 거 가지고 불평하면 장 보러 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렇게 불평하면, 이런 패턴으로 불평하면 하나님이 그래 먹을 거 줄게, 그래 마실 물 줄게 라고 하면서 물과 먹을 것을 주시더라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15장 22절부터 17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데 이 불평을 보면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실 것과 먹을 것, 이것 때문에 불평하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자, 민수기 20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물 없음에 불평을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패턴이 나와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욕심과 불신 때문에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리고 욕심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막 죽여버리셔요. 무섭습니다. 죽여버리십니다. 자,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중앙에 있는 성막을 세운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의 내용을 보니까요 욕심과 불신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더라는 거죠. 자, 이것이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16장 41절부터 50절, 21장 4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평을 심판으로 바꿔 주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다음 연결되는 민수기 설교회에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민수기의 두 번째 책 이름 뭘까요? 민수기죠. 자, 우리가 부르고 있는 민수기. 첫 번째 책 이름은 뭐라고요?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두 번째 책의 이름은 민수기인데, 이거를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 성경은 분명히 광야에서라고 돼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책 이름을 정하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가 민수기, 백성민, 백성의 숫자를 센 책이죠. 이게 민수기예요. 한자로 백성의 수를 센 책. 왜 이렇게 됐냐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죠. 자, 이건 아마 제가 10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70인역이 민수기, 광야에서라고 하는 책의 이름을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 바꾼 이유가 뭘까? 자, 민수기에 보면 두 번 1장과 26장에 인구조사가 있죠. 이 인구조사가 민수기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은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책의 제목을 정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영어 성경은 이 70인역을 따라서 다 민수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넘버스라고 돼 있어요. 넘버스. 제가 영어 성경 전체를 확인해보지 못했는데, 제가 알 수 있는 대로 영어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NRSV 찾으니까 다 넘버스입니다. 숫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말 성경도요, 민수기라고 돼 있죠. 우리말 성경도 다 민수기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백성의 숫자를 센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자,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1장에 나와요. 장소는 어디냐? 시내 광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잖아요.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율법 받고 제사법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여러 가지 다른 계명들을 주셨는데, 아직 민수기가 기록될 이 시점, 1장 1절은 시내 광야에서 떠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10장이 돼야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고,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26장에 나와요. 26장에 나오는 장소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자, 출애굽 2년 1일, 2월 1일, 출애굽 2년 2월 1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대략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는 누구한테 한 걸까?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걸까요? 1세대, 출애굽 1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게 첫 번째 인구조사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방랑 생활을 다 마친 후에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있었거든요. 그 모압 평지에서 한 게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재강론한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모든 방랑을, 광야에서의 모든 방랑을 다 마친 후에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 거겠어요?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한 게 두 번째 인구조사라고 하는 거죠. 자,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민수기를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가 들어있는 1장부터 25장. 이게 첫 번째 단락이죠.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는 1장부터 25장까지는 1세대들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는 26장부터 36장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가 있고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출애굽 1세대는 1장부터 25장에 보니까요, 계속 불평불만합니다. 계속 불평불만.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에는요, 불평불만 얘기가 없어요. 자,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다시 인구조사를 했다. 무엇을 의미할까? 1세대와 2세대가 나누어진다는 거죠.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한 26장의 사건은 출애굽 1세대가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2세대를 향한 인구조사.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중심에 두고도 계속해서 욕심과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애굽에서의 노예로서의 근성과 습관을 해결하지 못했죠. 결국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세대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애굽의 영향력을 끊어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분명히 본 세대라는 거죠. 이게 민수기에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가나안 입성의 관점에서 볼 때요,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죠.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2명을 제외하고도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그들을 통해 교훈을 받은 그들의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위로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보고 출애굽 2세대들이 야, 우리는 저 부모 세대처럼 하면 안 되는구나. 저러면 다 망하는구나. 저러면 다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갔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가 아닌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위로를 받을 것뿐이지 사실은 출애굽 1세대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참하죠. 민수기는 비참한 책입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자신들의 실패를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신앙적으로 성공해서 자녀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민수기에 나오는 출애굽 1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라고 계속해서 성막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출애굽 1세대들의 욕심과 불신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년부들은 신앙의 1세대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현장을, 특별히 이민의 땅을 광야로 비유하곤 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광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광야로 만들어야 되겠다. 광야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인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광야라고 인식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선 우리의 삶을 광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광야의 자리로 인식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고, 주님 서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면서 오직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두 개의 얼굴.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곳도 광야입니다. 교회 마스크가 5개밖에 없어요. 부족하니까 욕심을 부리죠. 그래서 쌈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식당에서 떡을 1kg밖에 안 했어요. 2kg 하면 다 먹을 수 있는데 부족해서 1kg밖에 안 하면 싸움 나는 겁니다. 더 먹겠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부족하면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고 욕심을 부리면 다 망하거든요. 부족한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부족하기에 더 가지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짓밟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곳이기도 하다는 거죠. 부족한 것에 집중해서 왜 부족하냐고 하나님께 불신을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을 때 광야가 주는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광야가 가진 장점을 인식하지 못했죠.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만 봤어요. 그리고 단점만 보았습니다. 불편하고 단점만 보니 계속 불편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는 욕심에 이끌려 불신으로 인해서 불편과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이유와도 같았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 1세대의 실패의 이유가 욕심과 불신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원망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단순한 원망은요,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생존과 관련된 문제일 경우에 단순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생존과 관련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그 불평과 원망이 욕심과 불신 때문에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그거 안 참으시더라는 거죠. 출애굽 1세대와 달라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성막을 쳐야 될 것입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그 성막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 안에 욕심이 사라지고 불신이 사라져서 결코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으로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그들을 거울 삼아 그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욕심과 불신 때문에 불평하는 삶을 버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민수기는 영원한 도성을 향해 거룩한 여행을 하고 있는 신약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삽시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채울 때만 우리의 삶의 좋은 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장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과 욕심이 아닌 감사와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 날 제가 광야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CCM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때는 이 찬양을 가사를 불러드리면서 조금 이제 이 찬양을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광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찬양 숙지하려고요 집에서 50번 불렀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아직도.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사실 있죠. 그렇습니다.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광야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다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같이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광야에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긍정적이고 좋은 점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 광야의 좋은 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두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에 민수기를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고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불신과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전선언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합시다. 탐욕과 불신에서 나온 불평과 원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 1세대를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가 광야가 두 개의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어떤 얼굴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정적인 것, 부족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 그리고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삶은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모두 들어가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광야의 자리로 인식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새순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특별히 출애굽 2세대인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